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기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루하루
할렐루야.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 서로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니엘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색제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니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장차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이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껏 주님 앞에 우리의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고백할까요?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림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귀한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헌금 시간에 하나님 단순히 우리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며 나를 지으신 주님, 그 앞에 이 조그마한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친구들 학업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학업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 지혜와 지식의 영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5월의 31일이고요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5월도 벌써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6월에는 아마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개학을 할 겁니다. 그렇죠? 아마 교회도 개학일에 맞추어서 예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한번 하선이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하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강사님 이제 교회 오는 길도 다 까먹겠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막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5월의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보기 전에 우리 늘 복습하는 시간 가지죠. 다 같이 복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예, 우리 복습 시간입니다. 이제 지난주 설교 제목 묻지 않겠습니다. 그죠? 물어봤자, 그죠? 자, 우리 지난주 제목은요, 징조를 보이신다입니다. 에스겔 12장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암송구절로 암송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저번 주에는 우리 에스겔 12장에 있는 2절 말씀이었습니다. 암송하는 친구들은요, 눈을 감고 한번 암송을 해보시고요. 아직 암송이 좀 덜 된 친구들은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큰 소리로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1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고 암송해 봅니다. 시작.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임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다고 하며,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특이한 행동을 통해서까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반역하는 족속이 되지 않기를,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미리 에스겔을 통해 경고와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특이한 행동이 무엇이었죠? 포로로 끌려갈 때에 포로 행장을 메고 다니게 했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늘 예배 때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징조를, 경고를 깨닫게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5장 말씀을 그림으로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입니다. 위에 있는 검은색 글씨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시면요, 다니엘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의 마지막 왕, 오늘 5장 1절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이 왕은 귀족 1000명과 함께 지금 뭘 먹고 있죠?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을 마시는 그 그릇은요, 예루살렘을 침략할 당시에 빼앗아 왔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이었습니다. 지금 그 그릇으로 자신들의 귀족들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귀족이 1000명이라는 것은요, 이 나라가 얼마나 불안정한 나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의 안정은 귀족의 수가 많다고 나라가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안정된 나라이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벨론 벨사사 왕의 시대는 참으로 불안정한 모습의 나라이며 나라의 부와 행복이 왕과 귀족들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인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어야 될, 우리가 암송해야 될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이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벨사사 왕은, 그리고 귀족들은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모습과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로교회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이 큰 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으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 사람들,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지금 벨사사 왕, 그리고 귀족들은요,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요, 지금 그들은 잔치를 열리고 술을 마시는데 그 마시는 그릇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성전에 사용한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 마신 이후에 자신들이 만든 우상을 향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었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한번 우리 검은색 위에 있는 글씨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손가락들이 나타나 벽에 쓴 그 글자를 아무도 읽지 못하고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림을 잘 보십시오. 벨사사 왕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 저 왕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니엘 5장 6절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얼굴빛이 이렇게 막 변했습니다. 막 이렇게요. 잘 변해 보입니까? 그리고 무릎을 바르바르 이렇게 떤다는 뜻입니다. 그때의 손가락이 벽에 글씨를 쓰는 걸 보고 얼굴빛이 변하고 무릎을 바르바르 떠는데요. 그 벽에 손가락이 뭐라고 글씨 쓴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두려운 왕은 이 글을 해석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때 누구를 부릅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그림입니다. 마지막 그림 위에 있는 검은색 글씨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그 글자를 읽고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나라가 끝나도록 하셨다고 말했어요. 다니엘을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 5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니엘은 탁월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 벨사사 왕이요, 자기 주위에 있는 점술가들, 뛰어난 학자들, 모든 사람을 불렀지만 이 글자를 해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탁월하고 지식이 총명이 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 다니엘, 여러분 이 지혜와 지식을 누가 주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녀부 공동체 여러분에게 이 다니엘의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벽에 쓰여진 글씨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단어들의 뜻은 이렇습니다. 메네는요, 숫자를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데겔은요, 저울을 달아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바르신은 나누었다, 쪼개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메데 데겔 우바르신의 뜻은요, 하나님이 저울로 바벨론을 측량하니 부족함이 드러나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누어질 것이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결국 바벨론 왕은 멸망당합니다. 바벨론 제국도 다 멸망당합니다. 오늘 벨사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귀족들과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으로 술잔을 사용했던 벨사사 왕,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되면 결국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벨사사 왕은 하나님을 무시함으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멸망합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면요, 으뜸이 되면요, 성경은 더욱 섬기고 종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귀족이 되면 흥청망청 쓰고 놀고가 아니라 큰 자, 으뜸이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큰 자 되고 싶습니다. 키가 커서 큰 자가 아니고요, 진짜 좀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솔직한 저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저 으뜸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지만 강도사님이요, 우리 소년부도 맡고 있지만 청년부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저번 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예배를 정리하는데요, 혼자 테이블 옮기고 마이크처럼 다 정리하고 뒷정리를 싹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좀 화가 좀 나는 거였습니다.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여기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연장자인데,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큰 자는
으뜸이 되려면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끔 나도 좀 섬김을 받고 싶은데, 나도 좀 높은 자리에 편안하게 있고 싶은데, 나도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좀 편안하게 좀 보고만 있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가 되고 싶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종이 되겠습니다. 더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큰 자 되십시오. 우리 소녀부 공동체 여러분 으뜸이 되십시오. 그래서 더 낮아지고 더 섬김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벨사사 왕처럼 큰 자, 으뜸인 자가 그 능력으로 교만하고 우상을 섬기고 술을 마시고 귀족들과 노는 것이 아니라 큰 자, 으뜸이 되어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겸손히 섬기는 본을 보이는 우리 모든 소녀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소녀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년부 공동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큰 자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종이 되어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큰 자가 되어 으뜸이 되어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년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공동체, 우리 모든 선생님들,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친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큰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들이 이 세상에서 으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더 낮아지며 더 섬기며 더 종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위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벨사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더욱 낮아지며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소녀부 선생님들, 우리 모든 소녀부 공동체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선영부 광고를 같이 한번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 개학 시기에 맞춰서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시간과 이 날짜는요, 여러분 다시 한번 선생님들 통해서 다 공지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오후쯤이면요, 어떻게 예배를 다시 시작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요, 아마 저희가 당분간 예배하게 되면 생활수치처럼 똑같이 아마 지켜야 될 겁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우리가 온도도 체크할 거고요, 손도 소독할 수 있게 소독제도 준비해 놓을 거고요. 여러분, 당분간 좀 불편하겠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전까지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를 잘 드리시고, 그리고 또 카톡으로 보낼 때 그 밑에 공과 내용도 제출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참석하시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공과 내용도 잘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쓰기 잘 되고 계십니까? 잠언 말씀 잘 쓰시고요. 그리고 암송도 합니다. 이번 주는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 큰 자 되십시오. 으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